여러분, 잘못된 정보나 오해 때문에 한동안 좋아했다가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니거나 틀린 내용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창피한 적 있으십니까? 네. 말을 왜 이렇게 더듬죠 이게? 저 자신이 이 얘기가 창피한 것 같은데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집 앞에서 166번이라는 버스를 타면 양수리 갔거든요. 우연치 않게 그 버스 타고 양수리 갔다가 그 팔당댐 앞쪽에 있는 강물에서 논 적이 있습니다. 그 강물을 이렇게 튜브 같은 거 타고 잘 넘어가면 건너편이 하남이에요. 하남 그 뱃사장이 뭐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비슷하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누가 수영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거기 가면서 처음 팔당댐 근방에서 놀았고, 여기가 되게 좋다 해서 애들하고 또는 혼자 이렇게 다니는 여행 버릇이 그때 생겼습니다. 중학교생이 뭘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그렇게 다녔던 거죠. 거기로부터 팔당댐 위로 올라가서 안으로 한 3km 정도, 4km 정도 들어가면 유명한 능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기차가 지나가면서 섰던 곳이고 또 유명한 카페가 있어서 지금도 알려져 있는 곳이죠. 지금은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이 지나가시더라고요. 그곳에 중학교 때 처음 갔는데 그곳에 그 정약용의 생가가 있잖아요. 그걸 발견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왜? 딱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정씨이기 때문에. 또 정약용은 유명한 사람이니까. 눈이 이렇게 탁 떠지면서 와, 우리 집안 사람 생가가 여기야? 근데 왜 난 몰랐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애들한테 자랑도 하고 여기가 우리 집안이라고 막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중학생이지만 정말 부끄러운 걸 알게 됐습니다. 정약용의 정자가 우리 정자하고 다른 거예요. 정약용의 정자는 보통 고물의 정이라고 하잖아요. 장정 정자를 사용하고 저희 정자는 나라 정자, 경주 정자를 사용합니다. 한참 만에 알았어요. 한참 만에. 그러니까 생가에 가면 뭐 설명 써 있잖아요. 정약용 써 있고 가로치고 한문으로 써 있는데 그걸 읽을 생각도 안 하고 잘 몰랐던 거죠. 그저 그냥 우리 가족이라고. 근데 어느 날 아버지한테 물어봤는데 반응이 이상해요. 아버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유명한 분을. 그래서 나중에 조용히 철회했습니다. 없었던 일로. 그리고 그분은 내가 존경하는 분이지 우리 가족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이게. 정약용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꺼낸 겁니다. 정약용을 보통 정조 라인이라고 얘기하죠. 정조가 아주 그냥 심혈을 기울여서 세웠던 인물 중에 하나. 근데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그가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종교 때문이었습니다. 성리학이 아주 횡행하는 시대에 천주교인 서학을 믿는 자가 왕과 함께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를 그 당시 사회가 용납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그는 중앙정치에서 밀려납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여유당이라는 걸 짓고 살았는데 그거에 대한 비난도 굉장히 많을 정도로 그의 삶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신의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가 밝혀지잖아요. 그리고 조카 사이가 그 나라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은 패족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그 사회에서 패족이 됐다는 이야기는 그냥 끝장난 겁니다. 더 이상 일어날 가망성이 없는. 왜 그러냐면 왕을 상대로, 왕족을 상대로, 나라를 상대로 정말 못할 일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가족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나 또는 그 가족의 후손들은요, 대부분 원망 속에서 살게 됩니다. 충분히 그 사회에 녹아 들어갔으면 나름 유명한 집안으로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는데 그것 자체가 막혀버린 겁니다. 정약용이라는 사람의 위대함은 이때부터 드러납니다. 물론 이전에도 대단히 괜찮은 분이었고 능력자였지만 패족이 되고 난 다음에 패족이 된 자기 가문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일념으로 그 어려운 세월들을 견뎌내거든요. 제가 볼 때 그의 견딤, 그의 노력, 그의 수고는요,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자식 교육입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소통이라는 게 특별히 유배지에 가 있는 아버지와 집에 살고 있는 자식들이 소통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저께 뭐 유명한 그 포탈이 불이 나는 바람에 카톡이 안 됐잖아요. 그랬더니 교제가 끊기더라고요. 그런 거 느끼셨습니까? 주말이면 그래도 뭐 이렇게 카톡하고 오는 게 좀 있었는데, 또 교회 소식도 오는데 여러 가지가 막 와서 심지어 너무 시끄러워서 꺼놓고 싶은 정도로 소통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려 섞인 얘기들이 나왔죠. 다 타버리면 어떡하지? 거기에 특별히 은행과 관련된 업무들이 연결된 분들이 참 많은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인터넷에서 소통하기 때문에, 전화로 소통하기 때문에, 영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만나지 않아도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활발해질 수 있어요. 군대 가는 아이들을 그래서 소통 잘하잖아요. 근데 그 정약용의 시대로 가보면 그게 아니에요. 유배지에 있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편지를 보내고, 아들이 편지를 한참 지난 다음에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답장을 써서 또 보내면 아버지는 한참 지난 다음에 그 답장을 받고, 놀라운 건 그 편지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약용은 먼 거리에서 자식 교육을 합니다. 자식의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고요. 가르침을 주고요. 이 교육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유배지에서 온 편지라는 책으로 우리에게는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건 패족으로 포기함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자녀를 향해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삶으로 패족을 이길 수 있다. 해보자. 여러분, 그 결과 그의 큰아들 정학연은 70세의 벼슬에 오릅니다. 늦었지만 패족을 면한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정학윤은 농가 원령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의 책들을 쓰죠. 아버지 닮아서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쓸 줄 아는 그런 작가 역할도 감당하게 됩니다. 이 결과가 아버지의 노력인 거죠. 아버지의 관심과 편지인 거죠. 포기하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늦게 도착하는 편지지만 애써 정성스럽게 써서 하나하나 보냈고, 그것이 자식들한테 도착하면서 자식들은 폐가의 서러움에 빠지지 않고요, 폐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동력들을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식을 잘 교육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자기 연마에 미숙한 겁니다. 자기 훈련에 미숙한 겁니다. 자기 훈련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이의 좋은 교육, 더 나은 교육, 더 나은 길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분들이 자기가 그만한 수준이 되기 위해서, 이 말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만큼의 생각과 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멈춰 있으면서 누구는 키우려고 합니까? 자녀는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크고 있었습니다. 그의 크기가 자기의 벼슬자리 정도에서 아니라 나라 전체를 생각하고, 특별히 종부터 평민들이, 아니 양반까지, 왕족까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다작을 하는 작가들이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천부적인 재능만으로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자기 연마를 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한 권 한 권 책들이 생기는 겁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포, 흐문신서, 이런 것들이 그런 책들입니다. 그 책들은 과거에도 유용했지만 지금도 유용합니다. 지금도 찾아 읽는 책입니다.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패족을 면하기 위해서 노력하자고 얘기하는 그 부모가 만약 자기를 연마하지 않았다면 결국 그들의 소망은 안 이루어졌을 겁니다. 근데 자기 연마에 충실했던 정약용은 결국 자식들과 함께 폐가를 면하는 일들에 도달하게 되고, 그의 명성은 단순히 폐가를 면한 게 아니고요, 조선의 정신이 된 겁니다. 세 번째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고 잘 안 하는 이야기지만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정약용은 한때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이 없다고, 안 믿는다고, 그리고 믿음 있는 형제를 고발하기도 했죠. 그로 인해서 이승훈과 황사영이 죽었습니다. 매부와 조카 사이가 죽는 현장 속에 가족 분열이 안 일어났겠습니까? 그 갈등 속에 만약에 뻔뻔하게 그가 자기의 책을 믿고 자기가 일으킨 정신을 믿고 살았다면 그는 우리가 기억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어느 시점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평생 이어집니다. 그가 자신의 묘지명을 썼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 의미를 해석한 책들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 삶이 온통 후회투성이지만 제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단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제가 매형을 원수로 부른 일입니다. 매형을 배반한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부인한 거였습니다. 그 일을 당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했지만,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했지만 그게 잘못된 이름을 깨닫고 자기가 원수 맺은 가족에게 끊임없이 회개하고 결국 평생 회개의 열매를 거둔 듯한 마음으로 살았던 존재가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을 뭐 이렇게 추앙하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망한 사람이 어떻게 가문을 일으키고, 망한 사람이 어떻게 조선의 정신이 되며, 또 배반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회개의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우리 역사에 있다는 겁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자가 잘못하고 범죄해서 그렇게 추락할 수 있죠. 근데 회개하고 그 회개의 열매를 평생 거둘 수 있다면 하나님을 존중한 거 아닌가요? 모든 시간에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회개 이후의 삶은 진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으로 살려고 끝까지 변명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원수를 맺었고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묘비까지 쓸 정도면, 그런 정도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조선의 정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흥미로운 건 비교 대상이 안 되는 둘을 비교함으로 시작합니다. 엘리는 제사장이고요. 그 시대의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갖고 있는,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한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한나 자신은 여자이면서도 동시에 아이가 없는 여자였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냥 있다 사라져도 무방한 그런 존재였던 거죠. 시대 누구도 한나에게 주목하지 않는데 오직 엘리에게만 주목하는데, 사무엘상의 저자는요, 이 둘을 비교함으로 글을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둘의 이야기의 종결을 오늘 아까 읽었던 2장 30절로 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은 이 사건에 국한되는 내용으로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말 자체가 앞의 이야기, 뒤의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을 때 앞의 이야기를 이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 조상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스라엘이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 거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본문은 그렇게 했던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바뀐 표현이 이겁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잘못을 해도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시겠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사회적인 어법으로 표현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든 잘못을 수용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참다 참을수록 도저히 못 알아듣는 이스라엘 향해서 결단한 듯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나는 달라지겠다. 네가 나를 존중했니? 내가 너 존중할 거다. 네가 나를 멸시했니? 나는 너 경멸할 거다. 엘리와 한나의 이야기의 종결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 겁니다. 물론 시간이 더 흘러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은 다시 앞의 모양으로 돌아가십니다. 모든 인류를 용서하시죠. 그걸 놓고 본인이 희생하시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죠. 그래서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끊임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믿는 자를 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늘 문에 들어있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겠다는 이 말씀 두 가지를 같이 이제는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지 않으실 겁니다. 어떤 형편에든 존중히 여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 수고하실 겁니다. 그 이야기가 엘리와 한나의 이야기의 종결점이라는 겁니다. 먼저 엘리의 가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의 이야기는요, 엘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대회를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잘못이 여러 개가 기록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2장 15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제사장에게 그 제사 때 제물을 내놓으면 그것을 죽여서 피를 붓고 그 다음에 갈라서 내장을 다 걷어내고 그리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제사장이 가져가는 게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걸 먹고 산다고 보면 맞습니다. 땅의 소출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먹을 때 원칙이 있습니다. 고기를 피채 먹는 것은 범죄로 알았던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고기의 피를 빼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피를 빼고 먹는 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한 행동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삶아서 먹는 거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수육으로 먹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져갈 때 나 이거 내가 이 부위 좋아하니까 가져갈래. 이게 안 됩니다.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n분의 1 해서 그렇게 먹으면 되는 건데 엘리의 두 아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아버지 제사장이, 그러니까 엘리죠, 생고기를 갖고 오라고 그랬다. 나눠주는 제사장이 안 된다고, 말도 안 된다고, 삶은 다음에 가져가라고. 그래도 아니라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고기를 몰래 갖다가 구워 먹은 일이 그들의 잘못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더 자줄기란 잘못들이 많았겠죠. 그 중에 눈에 드러나는 일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은 고기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의 이야기는 고기에서 다음으로 어디로 가냐면요, 성전의 여인들과 음행함으로 갑니다. 음행으로 갑니다. 음행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엘리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23절 24절 그리고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래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두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엘리가 한 이야기는요, 소문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이런 말이 돼요. 소문만 없었으면 엘리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성전에서 성적인 문제가 생겨도, 음행이 일어나도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져야 되고 성전법으로 쳐야 되고 냉정하게 밀어내야 되는데 소문만 괜찮으면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은 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가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다고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 그 의미는 육신의 눈 정도가 아니에요. 그의 영이 캄캄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읽힐 수밖에 없는 구절이에요. 이게 고기가 음행이 되고요, 음행이 아버지의 덮어짐으로 더 커지기 시작하죠. 결국 그가 어떤 일을 벌립니까? 전쟁에서 불리하자 언약궤를 들고 나갑니다. 언약궤는 제사장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없으면 움직이는 것도 불가한 거예요. 들고 나가라 하면 들고 나가는 것이고, 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겠죠. 근데 그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스스로 자기들끼리 들고 나가서 전쟁터에서 능력을 보여준 게 아니고요, 빼앗겨 버립니다. 놀라운 건 이겁니다. 빼앗긴 언약궤가 나중에 스스로 돌아와요. 스스로. 과정은 설명해야 되니까 나중에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스스로 돌아와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중심에 누가 있었냐?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고, 또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 엘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사무엘상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장 가정에서 엉망진창 일이 벌어질 때, 또 반대편에서는요, 한 여인이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은 불임 여성입니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한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고자 기도했던 거 아닙니다. 자기를 분노케 하는 분인나라는 여인을 이기고자, 싸워서 이기려고, 어쩌면 하나님을 동원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분함을 이기게 해달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거거든요. 근데 기도의 변화 과정은 정확하게 써있지 않지만 그는 변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나죠. 그가 그 아이를 젖된 시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5살 정도 됐을 때, 그때 성전에 들여보냅니다. 재밌는 건 이겁니다. 성전에서 사무엘을 교육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문제의 핵심 배우가 되는 엘리입니다. 어떤 생활을 어떻게 자세하게 다 케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장 명확한 게 뭐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이 엘리가 부르는 것으로 알고 엘리를 찾아갑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그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다시 음성이 들리거든 예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그때 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가감없이 자기한테 전달해 달라고. 놀라운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그 아이에게 엘리 집안이 심판받을 거라는 메시지를 주었고, 사무엘은 고스란히 엘리한테 전달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은 엉망으로 키운 그 엘리가 반대로 성전에 맡겨진 사무엘은 나름 괜찮게 키웁니다. 잘한 부분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한 부분이 존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하지 않은 그 집안을 단호하게 벌을 내리시죠. 반대로 그 엘리의 손에서 컸던 그 사무엘은요, 대단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같이 보시죠. 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결국 중심에 서서 모든 걸 호령할 수 있고 그 능력을 세습할 수 있었던 그 집안은 몰락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 여인의 기도는 정말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 세워지는 과정으로 쓰인 이야기, 이게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요절인 무엇이냐? 하나님을 존중한 자는 하나님은 그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은 그를 경멸한다고 명확하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존중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사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존중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사십니까?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게 맞잖아요. 그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면, 그 자식을 존중하게 되면, 사실 존중이 아니죠. 끌려가게 되면, 휘둘리기 시작하면, 막아내지 못하면, 스톱시키지 않으면, 그러면 그 부모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반대로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면요. 엘리가 그랬더라면 엘리가 처음 잘못을 했을 때 아주 단호했을 겁니다. 무시무시하게 혼을 냈을 겁니다. 집에서 쫓아낼지도 모르죠.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야 성전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거니까. 그 두 아이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니지만 두 아이 때문에 망칠 수는 있거든요. 그 망치는 일에 스톱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엘리였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 집안이 그냥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존중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자신만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가 소중하니 자기 자식이 소중하고, 그러니 하나님은 자기 일에 쓰려고 하는 도구밖에 안 되는 거죠. 이 차이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엘리와 같은 상황이 될 때, 한나와 같은 상황이 될 때 분명한 것은 그분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 30장은 솔로몬의 기도가 아니고요. 솔로몬의 그 글이 아니고요. 아굴이라는 사람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아굴의 이야기를 저자가 기록한 겁니다. 그 잠언에 보면 아굴이 했던 기도가 아주 유명합니다. 저는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태도로 사는 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걸까? 특별히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했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냐. 크게 말하면 두 가지 기도를 한 겁니다. 내 입술에서 거짓말을 몰아내달라고,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동시에 나에게 거짓말쟁이들이 붙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사실은 행동인데 그 행동의 거짓말들, 삶의 거짓말들이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자기 자신을 향하는 기도라고 하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누구나 이 거짓말, 거짓 행동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봤고 자기의 거짓된 모습이 자기의 삶을 망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어쩌면 하나님께 저지해달라고, 내가 안 될 때는 막아달라고, 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필요한 양식만 주시라고. 그만큼이면 되겠다고. 왜? 내가 도둑질하지 않을 정도의 그것이면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욕먹일까 봐 걱정한다고. 아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그분의 명확한 신앙관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욕 먹게 하는 일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욕 먹도록 살지는 말자. 그거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쉽지 않다고 본인은 생각한 거예요.
가난한 삶을 사는 입장에서 당장 먹을 것이 없을 때 뭐라도 갖다가 먹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 욕보이는 일은 늘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만은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좀 표현을 바꾸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망신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열심히 살았다고 하면서 자기 혼자 자기의 자식을 책임지지 못할 정도의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거는 절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노력입니다. 아굴의 기도의 위대함은 멋있는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을 욕보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고, 그 욕보이지 않는 삶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노력들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기도를 한 거죠. 지금 존중이란 이런 태도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넉넉해서 충분히 헌금하고 잘 옷 차려입고 예배당에 나와서 교제하고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분명히 귀중한 일이고 하나님을 욕보이지 않는 일이겠죠. 근데 가난해지면, 궁핍해지면, 궁지에 몰리면 정말 우리는요, 떼구르르 구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존재까지 추락해 본 경험이 없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욕보이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살려주십시오. 도둑질하지 않을 정도로는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 저의 한계 상황에서 제가 정말 미쳐가지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망신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한 이 태도가 존중의 시작은 아닐까, 아니 존중의 중심은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남길까 하는 겁니다. 이제 부모된 우리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뭘 남길까? 다음 세대에 설교할 때 매번 기억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이럴 땐 우리 아이들이 다른 교회를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도 부담스러울 것 같고 저도 잘 하지도 못하는데 여기서 바른 말 하는 것처럼 들리면 가장 큰 피해는 누가 보냐? 우리 집이 볼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지난주도 한번 1부 때는 마음이 좀 편하게 했는데 2부 때 우리 아이들이 오니까 갑자기 막 버벅거리고 그러는데 지금도 사실 되게 두려워요. 내가 하는 말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가 구라치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우리 아이가 다행스럽게 그래도 진심이 들어있네, 노력은 하지, 이렇게 들어주면 거기에 따라 천지 차이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남길까? 80세 넘은 신자가 교회 식구들한테 간증한 내용을 제가 읽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950년도에 북한이 남침해서 서울이 함락되게 됩니다. 서울에 살고 있었던 그 분은 그 당시에 12살이었답니다. 당시 아버지는 38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심각하게 오후에 들어오셔서 북한군이 서울에 들어왔다. 소문에 의하면 기독교인 모두를 죽인다고 하더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한강 다리는 끊어졌고 피난은 어렵고 점점점 대포 소리는 커지고 그리고 공산군들은 몰려들어오고 있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국군은 존재하지 않고 대통령은 이미 몰래 도망갔고 그 상황에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그날 저녁에 우리 예배드리자 모여라. 그래서 자식과 함께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아버지가 드리고 그리고 짧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찬양을 했는데 그때 찬양이 지금으로 치면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이 기도가 그 자식에게 평생 남았다는 간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쟁통에 이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요? 근데 이 가정은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날 저녁에 폭격이 있었고요. 그 폭격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38살 건강했던 젊은 아버지, 젊지만 그 아들에게는 엄청난 큰 아버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이후 12살 된 그 아이가 80세 될 때까지 정말 죽지 않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온 인생 여정이었던 거죠. 근데 그가 8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그의 아버지는 38살인데 그 38살 아버지가 보여줬던 기도와 그 찬양은 떠나질 않는 겁니다. 결국 그 80대 된 노인이 38에 죽은 아버지를 앞에 아버지 부르면서 아버지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때 기도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때 가정예배를 소집하고 함께 말씀을 읽지 않았더라면, 그때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더라면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젊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아버지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형편 앞에, 자기의 자녀 앞에, 아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려 벌벌 떠는 목소리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주여 뜻대로 하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노래했는데 그게 그 아들을 80년 동안 살린 겁니다. 여러분, 뭘 남겨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거 남기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잖아요. 애쓰잖아요. 수고하잖아요. 때때로는 그 수고가 아까울 정도로 엉뚱한 결과가 나와서 막 화나잖아요. 근데 또 마음을 추스리고 울음을 멈추고 다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서 아이에게 다시 하자, 또 시작하자, 그래 할 수 있어, 또 기다려주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뭘 남기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때때로 자기 자존심을 남기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순수하면 아이들의 행복을 남기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신자는 다른 거를 남겨야 됩니다.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힘겨운 상황에도 다시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분에게 욕보이지 않으려는 삶을 살고 싶기에, 그분을 존중하려고 하기에 다시 일어서고 그 두려움 속에서 다시 믿음의 행보를 하겠다고 보여주는 거죠. 2022년 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금리가 얼마큼 오를지 감이 안 잡힙니다. 미국은 자기네 살기 위해서 주변 거의 모든 국가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뻔뻔합니다. 이렇게 해야 건강해진다고, 이렇게 해야 세계 질서를 다시 재편하겠다고.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던 자들이 이제 병에 걸리니까 자기 병 치료하겠다고 주변 모두를 죽여버리는 이런 모습의 행보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은 최악입니다. 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부동산은 절벽입니다. 더 떨어질 거란 이야기가 정말 속수무책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대안도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폭주는 어떡합니까? 러시아의 폭주는 어떻게 합니까? 가스의 위기로 시작된 영토 분쟁이 전 세계를 휘감아서 지금은 전 세계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 상태가 됐고, 그 전쟁을 일으킨 종족들은 핵폭탄을 사용하겠다고, 언제든지 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코로나는 여전합니다. 줄어드는 것 같더니 다시 늘어나기도 하고, 좀 줄어들다가 다시 또 그렇고.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교회 집 바깥을 못 나오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 일들이 겹치고 겹친 상태가 지금입니다. 지금 여호와를 존중하는 건 뭘까요? 지금 여호와를 멸시하는 건 뭘까요? 신앙의 고민은 그 존중과 그 멸시가 무엇이냐를 명확하게 알려고 하는 노력 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38살의 아버지가 12살의 아들 앞에서, 아내와 가족 앞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여 뜻대로 가시는 거 믿습니다, 그 뜻대로 가시면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고백이 지금도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저에게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명쾌하게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기 쉽지도 않습니다. 근데 명확한 건 있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겠다고 말씀한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에게 존중을 드리는 겁니다. 말로 아니라, 예배로가 아니라 삶으로. 그 삶에서 존중을 드리기 위한 기도와 대화와 노력과 도전이 여러분 앞에 열린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는 않으실 겁니다. 존중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실 겁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 될 때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이거 세월 흐르면 적당히 지나가고 다 수습되고 돌아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지금이 간절하게 주님을 존중할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주님, 망신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거짓됨을 버리고 거짓 유혹을 이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살자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모 세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 사랑을 받는 것으로 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존중과 멸시 사이에서 고민하는 듯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무제한 사랑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를 존중하는 자는 존중하겠고 멸시하는 자는 경멸하겠다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하기 어려운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심정,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헤아린다는 건 더 웃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한 그분에게 고민이 있었다는 것,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 되짚어 생각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동안의 입장을 뒤집어 엎어서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겠다고 말하는 시절이 되지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더 하나님과 먼 곳이라는 이야기를 누군가 합니다. 목사가, 장로가, 권노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교회를 폄하하는 자들의 망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그런 얘기가 들릴까,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국교회가 그랬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무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또한 경멸하는 분임을, 우리가 엘리의 자식처럼 그렇게 막 나가는 삶 살지 않는, 여인이지만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마음으로 사는 한나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욕보이지 않는 믿음 갖는 성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